음행의 문제가 5장과 6장까지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음행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이 몇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과는 좀 반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는 형제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음행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음행을 합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이 드러나자 형제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고 사도가 노발대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노발대발을 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폐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적은 누룩이나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하라고 주장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니까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속상하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이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1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분쟁 또는 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성도됨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간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분당이나 파당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쟁이나 파당이 일어나서 바울이 권고할 수 있죠. 너희가 화해하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화해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분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됨 또는 교회됨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제가 음행 문제에 대하여 본질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패턴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팩트는 당연히 음행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또 나름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1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입니다. 이 팩트를 알고 나서 바울은 취해야 할 조치를 아주 단호하게 취합니다. 그게 2절과 3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되고 대놓고 말하면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맨 끝에 이 약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음행이 문제라면 바울이 말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적당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음행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실 때 음행의 조치로 교회에서 내쫓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세상에서는 당장에 고발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내어 쫓기만 하면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내어 쫓기만 하면 그 음행한 사람이 쫓겨나서 반성을 할까요? 반대로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중에 음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면 그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변화될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독교의 특성,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가장 본질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교회를 꿈꾸거나 교회를 구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도 없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상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그래서 교회의 원리와 뜻과 마음과 개념과 방식은 온전히 죄와는 완벽하게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책임자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보호자이십니다. 기독교에서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 누가 유지해 나가느냐? 하나님이에요. 공연히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야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드러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누가 되고 이런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를 지키려면 그런 건 그냥 넘어가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교회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거나 인간에 의하여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어떤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 그게 바로 성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를 징계하거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도를 심판한다는 개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피난처로, 성도들의 재충전 장소로, 성도들의 회복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성도 징계, 교회를 지탱하기 위하여 연약한 성도 처벌, 교회를 거룩하기 위하여 미숙한 성도 내쫓음,
그러면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가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성도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이며, 성도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싹 끌어내어 천국으로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는 구원하고 세상은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도와 비성도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성도나 비성도나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비성도보다 더 신실하고 더 의롭게 행동한 적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연합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세상의 본보기, 즉 샘플이 되게 하는 것,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나 비성도나 동일한 죄인 출신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다만 순서적으로 성도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오늘 또 다른 주제인 징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바울이 음행한 자에 대하여 두 번이나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바울이 취한 조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징계라고 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한 자에게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종종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에 징계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징계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제 체벌을 생각하죠. 그러나 체벌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하는 징계, 그런 종류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정학이나 퇴학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의 존재 이유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곳.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취하는 조치 중에 학생에게 정학, 배우는 것을 중지하거나 퇴학, 배우는 것으로부터 쫓아내. 저는 그냥 혼자, 그러면 그거는 학교의 존재 이유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일반 학교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학생 중에 약간 불량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런 건 좀 심하다라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징계 조치가 내려져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총장님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혹시 일반 학교에서는 하다 안 되니까 퇴학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다 안 받아줘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최후로 받아주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실천하는 신학교 아니냐. 신학교에서 퇴학을 내린다는 조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조치에 도장을 찍으신 총장님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징계의 가치와 징계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음행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 라고 했는데 그게 징계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잘못한 자 징계하고 악을 행한 자 처벌하고,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뭔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느냐를 지금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대부분 잘한 경우보다는 잘 못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이죠. 그런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징계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를 해서는 안 되고 징계가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이나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세상의 모든 단체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상벌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면 언제나 벌점 제도가 강화됩니다. 상점 제도는 별로 없어요. 누가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못하거나 틀리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 제도입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다?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성도들에 대하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아직 연약하여 잘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징계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를 하거나 은혜를 주거나 교육을 하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징계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징계를 자주 사용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징계를 하셨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허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아모스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오전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런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예언서를 읽게 되었어요. 예언서를 읽다가 오늘 이 징계에 관한 내용하고 딱 연결되는 게 하나 제가 읽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6절 이하의 11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행동, 그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반복되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입에 더러운 게 끼지 않는다, 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의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징계를 내렸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무익한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비교육적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참으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전염병이 왔다, 성읍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각양의 곤고함과 힘든 어려운 상황 다 겪었습니다. 그걸 만약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그 징계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재난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나님이 유용한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른 교육적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말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고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이 가장 비교육적이.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뭐를 내리신다? 은혜를 내리시고 또 은혜를 내리시고 또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음행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도됨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이 6절부터 8절입니다. 5장 6절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가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음행을 행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악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적 습성이 남아있어 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죄의 원리,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두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입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의 말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더럽고 부정하고 음행한 것은 빨리 세상으로 내쫓아라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추악함과 교회의 부정함을 세상에 내어버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더 빨리 썩고 세상으로 하여금 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장본인,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음행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징계를 하려고 그 사람을 내어쫓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 당연하지. 누가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해. 그 징계를 통하여 교육적 효과가 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적 방법 중에 징계가 있는 거지, 누가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냥 학교 예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아까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3살 팀이 2살 팀에게 졌어요. 자, 우리가 성경적 실력이나 성경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시다. 부족하다고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냥.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과하게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데 그 중에 유독 더 부족해, 유독 더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실력이 생깁니까?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력이 썩 좋은 게 아닌데 그 중에 유독 실력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면 남아있는 사람의 실력이 저절로 올라갑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실력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야만 그 공동체가 실력이 커지는 거지,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그 사람의 실력이 나아지거나 그 사람이 제거된다고 나머지 사람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 만약 내어 쫓는 것이 징계적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도 엄청나게 하기 싫어, 학교도 연락 가기 싫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갈까, 가능한 학교를 때려치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학교에서 딱 불러다가, 야, 너 오늘부터 퇴학. 그러면 그 학생이 슬퍼한다, 기뻐한다? 겁나 기뻐하죠. 얘라 잘됐다, 진작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하도 때려치지 말라 그래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잘라주니까 에이 잘됐다. 전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내어 쫓는 것이 효과가 나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있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나가 그러면, 아니요, 저 어떻게든 여기 있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여기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어떤 행동을 고치고 얼만큼 고치고 어떻게 고쳐야 저를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만 해주시면,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너 행동 안 바꾸면 내쫓는다? 그러면 알았어요, 바꿀게 라고 해야 쫓아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올 거잖아.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의 역설을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음행한 사람이 문제인데 음행한 사람을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은 그걸 징계래. 아니라니까요. 왜 쫓아내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그 쫓아내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서 여기를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을 만한 너희의 성결과 너희의 거룩과 너희와 행복과 너희의 존귀와 너희의 가치, 그것을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쫓아내는 거, 그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고 너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쫓아내라가 관점이 아니라 그 쫓아냄이 징계가 될 만한 너희의 고급한 수준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바울은 그걸 묻는 겁니다.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상대방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화하라고 촉구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변하고 싶어 할 만큼 고급하고 우아하고 존귀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런 자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고 활동을 할 때 저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의 성숙과 성도들의 성숙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저 부족한 자 잘라내고 잘못 차는 자 징계하고 누구 자 출교해버리고 교회가 치유권을 막 써버립니다. 그거 세상도 다 하는 데죠. 얼마 전에 목회자들을 몇 번 좀 만났습니다. 이제 침례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새로 목사가 되는 사람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박명록 목사님도 그 교육을 가서 받고 오셨는데, 그 교육에 참가했던 몇몇 목사들이 이제 후배들이죠. 찾아왔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온 김에 뵙고 간다고. 그렇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렵다 힘들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장밋빛 꿈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요새 개척해야 되는데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없지. 뭐 자리 봐놓은 데 있어? 없지. 사람 모아놓은 거 있어? 없지. 그래, 요새 교회 경기가 좋으냐? 불경기요. 전망이 있느냐? 없지. 목사님들 만나보면 뭐라 그래? 아이고,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래. 다 그런 식이. 그래갖고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개척 겁나 재밌다. 목회 겁나 신난다. 야, 교회를 그냥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별로 경험을 못한다. 근데 개척을 한번 딱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신 게 그냥 생생하게 경험이 된다. 하나님 없으면 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생개척을 한번 해봐. 야, 신학교를 나왔으면 어떻게든 목사가 돼야지. 야,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든 개척을 해야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목회가 즐겁고 개척이 신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서, 와, 목사님 같은 방향이라면 저도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가야죠. 좀 만날 때마다 늘 그러면 돼. 목회 겁나 재밌어. 목회 겁나 신기해. 목회 겁나 신나. 그럼 종종 저를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마찬가지예요. 요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맞고 이제 뭐 3포 세대, 4포 세대 그래갖고 이제 결혼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야, 장가 안 가냐? 야, 시집 안 가냐? 야, 결혼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싱글남이 있어. 여기 싱글여가 있어. 그러면 부부간에 그 앞에 가서 염장을 질러줘야죠. 염장을 질러줘야죠. 여보 해가면서 결혼하니까 이렇게 좋지, 결혼하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싱글로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 싱글의 자유니, 그 싱글의 뭐니, 그 100가지를 다 합쳐도 이 결혼의 이 넉넉함과 이 풍요로움과 이 안식과 아무도 동의는 안 하지만 지금 그걸 보여줘야죠. 야, 저런 게 참 결혼이고 저런 게 참 인생이라면 내가 뭐하러 혼자 싱글 짓을 하나? 혼잡이고 혼술이고 혼밥이고 뭐하러 그걸 하나? 예, 지금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악한 것을 몰아낸 쪽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그 성도됨을 구현하라. 너희 스스로 그 삶을 맛보고 그 삶 속에서 너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그곳에 포함되고 싶어하고 그곳에 유지되고 싶어하고, 그때에 쫓아내라 라고 하면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이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내라.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싸우냐, 욕심내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 중에 잘난 놈, 자기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놈 없지? 그러니까 왜 자랑질이야? 끝.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지혜였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하나님의 권세 있지, 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지? 그러면 하나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아름다운 본연이 될 모습을 보여주신 샘플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일한 음행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음행한 여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입니다. 중간 내용 생략하고 예수님이 취한 말이 뭐냐?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 다 가고 여자와 예수님 딱 둘만 남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아직 예수님의 조치가 없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본문에서만 따져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정죄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판단과 이 조치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음행을 묵인하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그 음행한 여인을 방치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여인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징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음행한 사건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질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여인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취하신 조치,
그게 하나님이 음행을 행한 자에게 행한 조치입니다. 바울도 그거예요. 음행한 자, 야 묵이네, 야 덮어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 아니요. 그럼 반대로, 야 징계해, 야 쫓아내, 야 몰아내. 아니요. 우리 모두의 목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두의 소원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너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너희가 그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성도다운 성숙과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에 대한 조치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도됨을 알아야 되고 성도다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징계만 있을 뿐 치유가 없고 심판만 있을 뿐 은혜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를 행함으로 상대방을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분량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도다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존귀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거룩히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